오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선하더라. 구절로 13절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떠나 그들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가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한쪽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허락되는지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상태가 아니라면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는 안식일 법에 맞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먹은 사건처럼 예수께서 이 환자도 안식일에 치유하실 것을 예상하고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을 경우를 예로 드십니다. 자신의 양이 구덩이에 빠진 것을 보고도 지나칠 주인은 없습니다.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이런 경우에 모든 사람이 양을 끌어낸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특히 가난한 농부에게 단 한 마리의 양만 있었다면 당연히 살려낼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양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이므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은 선을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양을 살려내는 것이 선이라면 안식일에 생명을 회복하는 일은 당연히 선하죠. 따라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례는 생명을 회복하는 일을 규제하지 못합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환자에게 손을 뻗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치유하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쉼을 누리는 복된 날, 억압이 아니라 지친 영혼을 해방하는 날이고 즐거움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어 안식일의 원래 목적과 의미를 성취하시고 유대인들이 왜곡한 안식일의 뜻을 회복하십니다. 환자가 회복되는 것은 안식일을 창조하신 목적이며 생명을 살리는 일은 언제나 긴급한 일이기에 예수님은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곧바로 고치십니다.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날에 안식일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은 한 손 장애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인생이 치유받기에 가장 적합한 날입니다. 다윗보다 성전보다 크신 주님, 자비를 이루는 안식일, 안식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마가복음 3장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예수를 고발하는 자들, 죽이려는 자들, 만지려는 자들,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에서 시작된 적대자들의 예수께 대한 분위기는 앞 단락을 통해서 점점 긴장감이 고조되어 왔는데 이제 이 단락에 이르러서 더욱 고조되고 마침내 예수님을 없애려는 모의를 하면서 절정에 달합니다. 안식일에 관한 두 번째 충돌은
회당에서 발생했는데요.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른 손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없고 마비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맹목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미슈나 요마에 보면 안식일에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안식일법을 깨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다음 날에 치료해도 되는 사람이었죠. 그러므로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됩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단 손 마른 사람을 불러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메시아직에 대해 공개적으로 알리기를 꺼려하신 이전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수사 질문을 던지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대답은 분명합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손 마른 사람 치유 기적에 적용하는 데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죠. 과연 오늘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지 않고 하루 더 기다렸다가 다음날 그 사람을 고친다고 해서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이 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인가? 이처럼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예수님 생각과는 정반대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고치지 않고 다음날 고치는 것이 안식일도 지키고 사람도 고쳐주는 선을 행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논점은 확연히 다릅니다. 안식일 제도가 원래 목적하는 바 안식일에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해도 괜찮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점은 당대 유대 율법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유대 랍비문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논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논거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데 있습니다. 안식일의 본래 목적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면 안식일에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행할 수 있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안식일법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다 하는 점을 이해할 때에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노하심을 단순히 유대인들의 완악함에 대한 반응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리어 이것은 그들을 율법의 규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자신의 사역에 대한 무지에 대해서 화를 내신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자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 죽이는 것에 대해 모의합니다. 마가에서만 발견되는 헤롯 당원에 대한 이런 묘사는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공조하기 불가능한 두 그룹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일에 한뜻이 되었다는 놀라운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죠. 이들은 안식일과 관련해서 적어도 신학적 차원에서는 예수님께 대한 죄목을 조작해야 하는데 실패했던 것이죠. 하지만 자신들의 실패를 인지하고서도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6절 7절입니다. 또 다른 안식이라는 말은 누가복음이 의도적으로 안식일 사건을 연결해서 예수님과 안식일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안식일 논쟁은 두 에피소드 외에도 13장 10절, 14장 1절 등에 두 번 더 나옵니다. 시간 배경은 안식일이고 공간 배경은 회당인데요.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언급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해 본문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 단락 초점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에게 있다 하는 뜻이죠. 오른손 마른 사람은 아마도 마비 증세로 고통당하는 중풍병 환자를 가리키는 듯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면 그를 비난할 좋은 구실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안식일에 전혀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는 안식일이랄지라도 병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에 있는 손이 마른 사람은 생명이 위중한 경우는 아니죠. 엿보다 하는 것은 주의 깊게 관찰하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유대인들의 눈에 가시였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정죄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속을 꿰뚫고 보시죠. 우리 속에는 깊은 것이라도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불의한 의도를 아시고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십니다. 공개적으로 병을 치료해서 안식일의 참뜻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겠다는 것이죠. 이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의 의도를 더욱 분명히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을 비교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곧 생명을 구하는 것이요, 악을 행하는 것은 곧 죽이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죠. 따라서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있지 선을 행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이웃사랑을 적극 실천해야 하죠. 이것이 율법의 두 가지 핵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요, 율법 정신을 적극 실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판하는 것은 선 행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이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단락에 나오는 예수님 윤리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 손 마른 사람을 세우시고 공개적으로 고치십니다. 고치다 하는 표현은 누가 행전에서 단 2번 사용됩니다. 이 구절 외아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질문할 때 사용됐죠. 예수님은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분입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해 분노합니다. 그들은 분노로 충만해졌습니다. 같은 단어가 누가복음에서 성령 충만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는데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던 세례요한,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를 만났던 엘리사벳,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을 예언했던 사가랴와 대조를 이룹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사도들과도 대조를 이루죠. 마침내 성령 충만하셔서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비난할 생각, 예수님에 대한 분노로만 충만했습니다.